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네. 감사합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 환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좀 일찍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그는 요시야 왕 때로부터 여호아하스, 또 여호야긴, 또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왕까지, 마지막 왕까지 치면 5대 왕들이 지나가는 동안 이렇게 선지자 노릇을 한 것을 보면 그는 일찍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 종은 아이라 말할 줄도 모릅니다. 이렇게 선지자에 대한 사명을 하나님 앞에 고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에게 가라는 곳에 가고 내가 네게 말하는 것만 말하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에게 선지자 사역을 시키고,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옛날에 이 하나님의 환상은 특별 계시에 속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환상을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먼저 보여주신 환상이 뭔가 하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데, 살구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는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여기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연이어서 또 다른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이것도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분명히 환상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저 북방 쪽에서, 북쪽에서 커다란 가마, 그러니까 솥 같은 가마, 이 가마가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유대 나라 쪽을 향해서 기울어졌는데 끓는 가마가 기울어진 것을 보았어요.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런데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역을 시키시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환상의 의미는 무엇이냐? 첫 번째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이 있는데, 그러면 살구나무 가지는 왜 보여주셨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그 살구나무 가지에 대한 환상에 대한 의미를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11절 하반절에 말하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다시 말하면 내가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내게 보여주신 것은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살구나무의 가지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나가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신속하게, 그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그것을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살구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봄이 되면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나무 중에 하나가 살구나무예요. 우리나라도 그러죠. 우리나라도 여름에 피어가지고 가을에 가서 열매를 얻는 것들이 많지요. 그러나 살구나무는 봄에 피어서 늦은 봄과 이른 여름에 그 열매를 얻는 것이 살구예요. 일찍.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속히 신속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역을 이룰 때 무엇을 통해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룰 때도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시작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면 궁창이 있었고, 모든 하늘에는 새와 모든 날개 있는 건 나르라 하시니까 나르고, 모든 것은 곡식이 있으라고 하시니까 말씀으로 시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은 창조자, 전지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그것을 오늘 이 살구나무가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면 다윗의 왕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그 4가지 짐승을 통해서 국가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을 보여주는데, 맨 처음에는 사자의 형상을 보여요. 사자라는 짐승이 나와요.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는, 다니엘 선자가 보는데.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사자의 시대가 지나가니까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강한 곰이 또 나와요. 그리고 곰이 지나가니까 또 하나 맹수가 나오는데, 아주 싸나운 맹수가 나오는데, 그 싸나운 맹수는 굉장히 그 무늬가 아주 선명하고 알록달록한 표범이 나와요. 그 다음에 4번째 짐승이 하나 나오는데, 이 4번째 짐승은 정확한 어떤 짐승의, 특별히 하나의 짐승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 모습이 아주 이상하게 생겼는데 특징이 아주 무섭게 생겨가지고 이 짐승은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깨뜨리고 잡아먹는 이런 짐승이 나와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 사자는 바로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가 범죄의 죄악이 깊어지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심판하시고 곰의 나라가 나오는데, 곰의 나라는 그 페르시아 바로 메데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나와서 그 바벨론을 깨뜨리고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곰의 시대가 조금 지나가니까 바로 표범같이 알록달록하고 보기 아름다운 헬레니즘의 문화가 꼽히는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 오늘날의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 나라가 와서 전 세계를 알렉산더 대왕 그때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헬라의 시대도 기울어지니까 정말로 어떤 특별한 한 짐승의 모양은 아니지만 아주 무섭게 생긴 강한 나라가 하나가 나와갖고 지배하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말한 것처럼 로마라는 나라가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나와서 전 세계를 다 깨뜨리고 파악하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때도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라는, 성경의 역사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이것은 그 역사적으로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세상 패권주의 국가는 흘러간다는 거야. 나중에는 영국도 잡고 뭣도 잡고 뭐 프랑스도 잡고 이렇게 나다가 지금은 미국이 잡아 있는 거예요. 미국이 한 100여 년간 지금 미국이 잡고 있는데 미국이 잡은 거로 끝나지 않아요. 이 성경의 역사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서나 에스겔에서나 전체적인 나오면 마지막 세상, 마지막 때 왕조의 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는 바로 극히 무섭고 부서뜨리고 깨뜨리는 적그리스도가 국가가 이 세상의 마지막을 지배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고 반드시 환란이 오게 되고 말세에는 이 환란이 지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역사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00% 완전하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언제나 우리 신앙이 말씀에 굳건히 서야 돼요. 말씀. 그리고 말씀만 따라가고 말씀만 믿고 말씀만 순종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진리라는 얘기는 참되다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얘기가. 또 진리라고 하는 말은 참된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있는 모든 말씀들을 믿어야 돼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보시면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앞에 보세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리라? 뭐가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도 잘못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100% 이루어진다. 100% 이루어진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심판한다면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심판받아요. 반드시 심판받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 사람 복 준다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키면 마음이 편안하고 주님의 안식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반드시 와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 복 있는다. 지금 십계명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 반드시 부모 공경하는 복을 받아요. 살인하면 하나님 심판한다. 반드시 하나님 심판해요. 간음하는 사람 반드시 심판한다. 간음하는 사람 심판받아. 11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차원을 준다. 하나님 반드시 11조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복 준다. 반드시 돼요. 성경대로 돼요. 100%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사야 34장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34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34장 16절 앞에 보시고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언뜻 읽으면 이게 뭔 말인가 잘 몰라요. 언뜻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기 짝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의를 모을 필요가 있어요.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미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셨습니다. 뭔 짝이냐? 이 짝이 젓가락도 짝이 있고 고무신도 짝이 있고 짝이 있다고 하는데 뭔 짝이냐? 여기 성경에 보면 앞에 쭉 보면은 암컷과 수컷이 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짝이 있다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있다는 것이 무슨 짝인가 하면 하나는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취하는 짝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예언의 선포하는 말씀과 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시 옆에 사람 보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옆에 반대 사람 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축복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축복이 와요. 심판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심판이 반드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된 것이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몇 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몇 프로 이루어져요?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100%다 이루어져요. 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도록 언제나 힘을 써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온다고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사람은 목에 잘려 죽는 것도 아니고 목 매달아 죽는 것도 아니고 매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그분은 어떻게 죽는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해야 되기를 나무에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잘려요 목 매달려요 어떻게 해요 죽을 때 그가 뭐하면 찔려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찔려서 못 박혀 찔려서 성경대로 성경대로 찔려서 목배대라고 성경대로 살아난다고 하니까 반 사흘 만에 살아나잖아요. 하나님 말씀. 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 많이 일어난다. 말세에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 지진 계속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것보다도 말세에는 노아 시대 같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 같다. 성적으로 지금 얼마나 엄난방탕한 세상이 됐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이렇게 휴대폰으로 뉴스 하나 보니까 글자로 문자로 쭉 나온 뉴스 보니까 군대에서 92조 6항에 대한 그거는 좀 철폐를 내야 된다고 막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야. 거기서도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했어요. 그래서 군법의 92조 6항을 제거해야 된다. 92조 6항이 뭔데? 그거는 군대에는 남성들만 모였잖아요. 주로 특별한 데 말고 여군들은 여군들이지만 남성들 모였어요. 그거는 동성 간의 성적인 관계가 있으면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폐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남자끼리 성관계하고 타락하는 동성 연애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떳떳하게 국회에 올라와서 국회의원들이 주장하고 있고 나라에서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 밑에 댓글 달렸어. 그럼 우리 아들 지금부터 군대 안 보낸다고. 보내겠어요? 얼마나 타락한 시대가 지금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없어. 똑같아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92조 6항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소수자의 법이라는 거 이거 철폐해야 된다고 무섭게 올라오죠? 얼마 전에 낙태법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금 철폐됐죠? 낙태법 뭐예요? 속에 생명이 있는데 자기가 지우고 싶으면 낙태시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지금. 수정이 돼서 애가 생명체가 있어 애가 살아있어요. 지금 바깥에 아니고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소파 수술해서 걔를 지우려고 기계가 들어가요. 의사 통해서 기계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애가 위험한 줄 알고 피해 다녀요. 이렇게 가서 다음은 옆에 쓱 피하고 일가면 애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요. 그걸 기계가 들어가면 양쪽에 집게같이 돼갖고 부서뜨리는 거예요. 머리 부서뜨리고 어깨 부서뜨리고 발 잘라가지고 끌어내는 거라고. 살아있는 생명체 살인하는 거라고. 이거 국회에서 지금 다 통과시키는 거라고. 이제 군대 형법에서도 남자끼리 성관계하도록 허락하라는 거예요 지금. 동성연애가 다 허락이 됐잖아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내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미국에서 그 EU 이런 사람들, 그 선진국 사람들이 모였어. 그래가지고 대통령들은 대통령들대로 여기서 활동하고 영부인들은 영부인대로 여기서 쭉 모여서 자기들 여자들 활동해. 그래서 사진을 찍는데 남자가 하나 딱 서 있어. 처음에는 미국에서 그 사람 빼고 여자들만 끼부르니까 왜 우리 영부인을 안 끼우느냐? 세워달라. 그게 끼운 거예요. 누구냐? 벨기에 대통령의 동성 여자 아내라는 거야. 그래서 영부인들 찍는데 남자가 딱 서 있는 거야. 벨기에 대통령 여기 와 있고 동성연애 남자끼리 둘이 와가지고 얼마나 떳떳하게 요구하고 시대가 이렇게 시대가 가는 거예요. 성경이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다 타락하고 다 깨어지고 다 어두워지고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말세는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고 흑암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다 뒤죽박죽 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만큼이라도 바로 것을 바로 주장하고 바로 살아야죠. 예? 무서운 시대가 된 거예요. 무서운 시대. 얼마나 타락된 시대냐. 교회가 다 썩어가고 교회의 거룩성, 순수성이 다 깨어져가고 교회가 다 난장판, 여기가 지금 다 무대가 돼서 난장판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구닥다리 교회라고 그러고 이제 다 줘야고 주일날이 다 폐지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조금씩 다 물들어가는 거야. 이 말씀주의를 나간다는 교회들도 조금씩 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하나 다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주일 지키던 교회들도 다 주일 안 지키고 열린 예배로 다 돌아서게 돼 있고 이렇게 저렇게 전부 흔들리고 타락되는 거야. 그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다. 두 번째 현상은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가마는 가마인데 끓는 가마예요. 꽃이 담아져 있는 가마가 아니고 좋은 곡식이 담아있는 그릇이 아니라 끓는 가마. 여러분 물이 펄펄 끓는데 아니면 기름이 펄펄 끓는데 그거를 사람에게 쏟아보십시오. 나라에 쏟아보십시오.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방에서 나라를 보내가지고 징계하고 심판해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나 유대가 다 이 북쪽에서 본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에는 통일왕국이었죠. 사울 왕이 되고 그 다음 다윗 왕이 되고 솔로몬 때까지는 하나의 이스라엘이어서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가서 나라가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유대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주전 721년에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침략해서 망해버려. 그 다음에 남쪽은 그 북쪽이 망한 다음에 나중에 조금 더 가가지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망해. 근데 아수르, 바벨론 다 이 어느 나라냐? 북쪽에서 북쪽에서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25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앞에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표어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보라, 내가 북쪽이라 했죠.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 여기 북쪽이란 내용을 여기 성경들이잖아. 13절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어디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북에서부터. 북쪽. 이 북쪽은 성경에서 북쪽은 심판의 방향, 환란의 방향이에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와서 유대 나라를 심판해요. 근데 이 성경 다시 보세요. 여기 앞에 9절에 다시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나와요.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와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몽둥이가 하나 있어요. 몽둥이가 있어요. 몽둥이가. 여러분, 몽둥이가 무서운 겁니까? 몽둥이를 잡은 손이 무서운 겁니까? 대답을 잘 한번 해보세요.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몽둥이가 무서운 겁니까? 몽둥이를 잡은 손이 무서운 겁니까? 예? 두 개 다 무섭다고요? 그러긴 그래요. 손이 무서운 거예요, 손이. 왜냐? 손이 몽둥이를 시키는 거야. 남쪽을 치라면 손이 남쪽을 치는 거예요. 동쪽을 치라면 손이 동쪽을 치는 거예요. 서쪽을 치라면 서쪽을 치는 거예요. 지금 북쪽에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한테 종이야, 종. 느부갓네살 종. 하나님이 명하는 거야. 가서 유대 나라를 쳐라. 깨뜨려라. 쳐져라 깨뜨려서 다 죽이고 남은 사람 다 끌고 오고 성전도 다 깨뜨리고.
바벨론은 하나님이 쓰는 송이에요. 북한의 김정은도 그런 의미에서 누구의 종이에요? 북한의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도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여기 서 있는 유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김정은도 하나님으로 종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 죽고 얼마나 많이 지금 고생합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제일 골치 아파요. 김정은 때문에. 다리를 좀 잘 나와갖고 어떻게 하려는데 이게 깨지니까 막 지금 막 전 세계 지금 뭐 지탐하고 어떻게 할지 아마 참 안 됐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김정은 보고 남쪽에 어떻게 하라 그러면 김정은이 남쪽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핵무기 만들어라 핵무기 만드는 거예요. 미사일 발사라 미사일 발사하는 거예요. 뭐든지. 중국의 시진핑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중국한테 꼼짝 못합니다. 사드 그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막 우리나라 하니까 우리 뭐라 그래요? 어떻게 끽소리도 못해. 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는 너무 강해서. 중국은 우리나라 너무 강해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좀 뭐를 해도 어떻게 할 수 못해요. 러시아도 우리보다 얼마나 강해서 러시아도 우리가 큰 소리를 못 쳐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김정모 쳐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설마가 어디 있어요. 설마가.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시대 주님의 재림 직전 마지막 시대 패권주의는 적기독 국가가 잡아요. 적그리스도 국가가. 그의 성도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예배를 파괴하고 미운 물건을 세우고 그런데 그중에 다니엘서 같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고 그 예언인데 다니엘서에 지난번에도 제가 저는 요즘에 중국 쪽에를 제가 굉장히 신경 써서 주시한다 그랬어요. 중국에 간 지금 교회에 국기를 꽂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를 핍박을 해도 일제가 교회에 뭐 일본 국기 꽂으라 이런 말 없었어요. 뭐 해라. 뭐 히틀러 뭐 해도 뭐 해도 뭐 어느 나라 뭐 해도 근데 옛날에 로마가 주 70년에 로마 국기를 갖고 티토 장군이 와갖고는 로마 국기를 성전에 딱 이스라엘에 꽂아놓고 다 멸망시킨 거예요. 다 멸망. 지금 중국은 막 성경 국기 그리고 중국이 제가 처음에 중국 들어갈 때 얼마나 한심한 나라였는지 몰라요. 근데 중국은 제가 산 증인 같은데 뭐 지금 한 150세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로 공항에 가면 우리나라 기차 역전 같고 막 그런 데였는데 지금 다 최신식으로 짓고 막 어마어마하게 자라나고 지금 1대1로 해갖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 세계를 하나의 길로 지금 막 흔들고 있어요. 중국이. 근데 여기에 동남아시아는 벌써 다 그 손 안에 들어갔어요. 유럽도 지금 중국을 무역 때문에 큰 소리를 못 치고 있어요. 아프리카는요, 다 들어가 있어요. 아프리카는 중국 손아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세 예언은 뭐는 모르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볼 때 지금 중국이 저렇게 갑자기 부상해가지고 갑자기 해가지고 저렇게 한심하던 나라가 전 세계 지금 미국하고 딱 두 나라가 지금 되고 우주에 지금 중국이 지금 다 달에 가서 착륙하고 뒷면에 가고 미국도 안 갔는데 유럽도 안 갔는데 가고 다른 나 지금 우주 지금 멀고 무기 지금 엄청나게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비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진도 없던지 예전에 다 휴화산
휴식에 있던 화산들이 지금 다 지글지글 끓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몇백 년 동안 있던 화산들이 지금 다시 막 끓고 있고, 백두산도 지금 거의 위기조에 있다고 하고. 모든 것이 성경대로. 그러니까, 그리고 주님 말씀 중에 다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 또 뭐냐면, 복음이 다 전파됐어요.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저 아프리카, 아니면 저 강성 이슬람. 제가 지금 다니는 파키스탄 얼마나 강성해요. 여러분 지난번 동영상 보셨죠? 앞에서 뒤에서 총 가진 사람들이 저를, 그래도 복음이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북한에 복음 다 들어가 있어요. 복음이 다 들어가면 성경이 말했어요. 그제야 어떻게 된다 했어요? 성경이 말했어요.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제야 어떻게 된다? 끝이 오리라 돼 있어요. 끝이 오리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그거 한번 좀 읽어보세요. 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끝이 오나 안 오나. 이 복음이 정말 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읽읍시다. 아까 제가 말한 15절부터. 마태복음 24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영으로. 이 멸망에 가증한 건 로마 국회, 역사적으로는 로마의 국회요. 영적으로는 국가의 권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성전,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예요. 지금 국가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 위에 군림하게 돼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14절이죠.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세상 말세 끝이 오는 거야.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야. 다 전파됐어요.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저희가 작년에 파키스탄에 성경을 만들어줬는데 돈이 부족해서 많이도 못 만들었어요. 일단 그 마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가면서 300권 만들어줬는데 그것도 파키스탄 우르두, 표준어 우르두하고 쓰는 말하고 거기 신드족 사는 신디어로 이렇게 방언. 이 방언으로 만든 성경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지금 만들어서 다 보급하고 있어요. 이 막 무디 선교센터 하세요. 다 전파.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두 가지 살구나무 환상과 북방에 끓는 가마라 기울어진 환상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는 두 가지 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내가 내 사명을 바로 감당하고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다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에서.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로, 어떤 사람은 부교역자로, 어떤 사람은 사모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집사로, 지역장으로, 성가대로, 교사로, 기관장으로, 모로모로 전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가는데 쓰임받으라고 하나님 세워준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힘써서 충성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빨리빨리 신속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순종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귀한 사명 맡고서도 나는 힘이 없다, 나는 어리라 말하지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타반하고 안 하고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바꿔서도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앞에 보세요.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하나님의 사명을 맡고서도,
하나님에게 귀한 은사를 맡고서도 하나님이 세워줬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바로 안 하면 하나님이 책망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싸움에서 싸우지 아니하고 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세워준 위치에서 내 사명과 책임과 직분과 의무에 대해서 바로 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 응? 하면 좋고 안 하면 올 수 없지. 아니에요. 하나님 가만 안 둬요. 예레미야가 처음에 안 하려고 그랬어요. 선지자로 부름받고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 시대가 너무 악해요. 왕부터 방백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나서갖고 말씀 전파해도 안 들을 거 뻔한데 안 하려고 그랬어요. 난 처음에 그래 뭘 했냐면 종은 작은 아이라 말할 줄 몰라서 못합니다 이랬어요. 읽어보세요. 옆에 예레미야 1장 지금 여러분 표준 성경에 보세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선지자를 맡겨요. 4절로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에 뭐로 세웠다 그래요?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쫙 발을 빼요. 6절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안 하려고. 하나님이 그래? 너 참 겸손하구나. 그럼 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로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나 너는 너 두 가지만 하면 돼. 두 가지만. 이것도 못하냐? 두 가지만 해라. 내가 너에게 어디로 가라면 그리 가면 돼. 둘째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하라고 내게 주면 그 말만 하면 돼. 이거 못하냐? 하라는 거야. 하라. 예?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하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마세요. 교회 일에서 좀 봉사할 일이 있고 좀 해야 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복 좀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복 달라고는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좀 하는 일은 못합니다. 지금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해라. 에이, 우리 남편이 아직 안 믿어서요. 우리 애들이 아직 어려서요. 뭐가 어때세요? 그러지 말고 내가 시키는 것만 해라. 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으니까 끓는 가마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말세지 말을 살고 있어요. 말세지 말. 마지막 세상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 우리가 말세 믿음을 준비해야 되겠고, 말세 믿음 준비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도록 의에 무너진 성읍을 막아서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을 막아서는 그런 사람 하나님 찾으신다 그랬는데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니까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서 살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너에게 이 말 이런 모든 것들을 피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준비해라. 마지막에 심판 때.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성경을 쓰면서 그랬어요. 이제 주님의 심판이 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풀어진다. 왜 풀어지느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니까 다 풀어진다.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했어요. 이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해요. 무슨 불인지는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유황불로 해서 온 세계를 멸망시킬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필요 없을 것 같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속에 어마어마한 불들이 다 끓고 있어요. 하와이 같은 데는 뭐 지금 다 표면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예전에 하와이 한번 가보니까 불이 뭐 가는 데마다 뭐 다 올라와 있어요. 얼마 전에도 막 하와이 막 수도가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밑에 다 있어요, 지금. 아니, 그거 말고라도 요즘에 각 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핵무기의 위력이 옛날 히로시마에서 터뜨렸던 원자폭탄 비교도 안 되는 가공할 만한 위력의 폭탄들을 만들고 있어요. 옛날에는 원자탄이라 했죠. 지금은 원자탄은 안 만들어요. 수소탄을 만드는 거예요, 수소탄. 수소탄은 원자탄에서부터 몇천 배, 몇만 배 강한 것들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터뜨려도 뭐 얼마나 많이 죽어. 자, 마지막. 이렇게 풀어진다, 세상이. 그걸 읽고 마칩시다. 한번 찾아 읽어봐야 돼요. 베드로 후서.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보세요. 이런 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87쪽. 신약성경 387쪽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베드로서 3장 8절 387쪽.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지금 당장 재림하시는 게 아니에요. 참아주느냐고. 10절 여기 나오죠.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반드시 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서 잠자는 날에 철멸매가 된 것처럼 주의 날도 도둑같이 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불심판 무섭게 오면 그러면 그 중에는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11절 나같이 그럼 너희는 어떤 사람 되어야 되나.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이 12절의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다 녹아져요. 옛날에 그 히로시마 그 사진을 보니까 히로시마의 그 원자 폭탄이 했는 보니까 다 녹아졌더라니까요. 옛날 원자탄. 지금 수소탄은 그거에 몇천 배 강한데 위력이.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 녹아서 없어지고 뼈대 같은 것만 조금씩 남는 거예요. 뼈대 같은 거. 다. 맞아. 그러니 이렇게 되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그래도 땅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살살궁해서 먹고 사는 일에만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예? 하시겠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뭐 하라고요? 사모해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